새해 첫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주셨습니다. 한 해도 한 해를. 그런데 지나간 시간은 저희들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지요.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특별합니다. 아주 값진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지나가면 무용한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지만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데 아주 귀한 축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현세의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살았든 끝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현세의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혼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혼의 자료가 됩니다.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대개 새해 첫 주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복받으라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아니더라도 다들 새해에는 덕담을 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오늘 이 시간에 대부분의 강대상에서 다 축복에 대한 뿐만 아닙니다. 새해 축복 회 이래가지고 연말 연시에 며칠 동안 합니다. 주로 내용은 복 받으라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없어질 복들에 얘기합니다.
현세적인 축복을 주로 얘기합니다. 거기에 또 신자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 건강, 물질, 사업, 성공, 오늘날 설교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다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는, 저는 그런 설교는 사이비 설교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대중 설교자가 되려면 그런 노하우를 배우면 됩니다. 근데 저도 오늘 사실은 복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조금 다른 복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반은 좋고 반은 싫지요. 복은 좋은데 고난은 싫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꼭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서로 상치되는 개념끼리, 서로 안 맞는 것끼리 연결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특성입니다. 역설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고난과 복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의 가장 기초 돌이 바로 고난이 바로 복이답니다. 이것이 더 본질적인 복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진짜 복이에요. 이것이. 다른 복은 다 유사품입니다. 모조품입니다. 한시적인 것이 없어질 복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을 받는 복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복은 부수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러한 것들은 다 너희에게 부가적으로 더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 주가 되어버렸고 주된 것이 곁가지로 지금 밀려나는 현상이 오늘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본질이 흐려진 거죠.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뀐 겁니다.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하게 살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바보 같다고 그래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정말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정말 똑바르게 바를 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악하다고 합니다. 악한 세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한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세상은 자기들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자들을 비난합니다. 선한 자들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참 부조리하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하다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얘기할 때에 그 선한 것을 넘어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하다가 아니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넘어서 선하다고 하면, 선한 존재라고 하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보면 오늘 13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과연 누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겠느냐? 이게 정상이지요. 선행하는 사람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문제는.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는 세상이에요. 자신들처럼 같이 자신들의 동료가 합세하지 않는다고. 지금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가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왜 그런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들은 온 세상 악한 자에게 속했다. 사탄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 본성이 달라요. 속성이 달라요. 아주 이질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들과 같이 맞상대해서 싸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요. 중과 부적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의롭게 살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고난, 박해, 핍박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너희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14절이) 말씀이 그거지요.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그거는 축복이야. 정말 복 중에 복이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처음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거는 들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주님의 산상수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만 그런 거냐? 아니다. 너희 전에 있었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당하면서 살았다.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천국에서 엄청난 상을 받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일반 대중들을 향한 설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수신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박해한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할 거 없어.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이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만 죽이는 자들 겁낼 거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생이 끝나도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의미가 없는 일이야. 뭐가 가장 심각한 일이냐?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던지는 분. 진짜 무서운 건 그게 무서운 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너희는 지금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환난, 핍박, 고난 당한 맨 끝이 뭐겠어? 최대치가 죽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죽음 관계없어. 전에 선지자들 다 그랬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앞으로 제자들이 당할 환난을 주님은 미리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일 뿐, 곧 금방 다시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고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삶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실 누가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핍박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음은 무섭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 핍박과 환난, 그 죽임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몸만 죽이는 자들 하나도 겁낼 것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교의 자세로 살았는데 불신자들은 그 모습이 의아하였습니다. 쟤들은 왜 저러지? 뭘 믿고 저러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담대하게 만들지? 만약에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묻는 자들이 있거든 거기에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증인들입니다. 누구를 증언합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사명자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너는 왜 그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을 얻었느냐? 뭐가 좋으냐? 묻는 자가 있다면 확실하게, 담대하게, 우물쭈물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증인이 아닙니다. 원래 어둠 속에서의 빛이 더 밝은 법이죠. 어두울수록 더 밝은 법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둠 속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현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역경, 그런 파도, 핍박 다 견디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찬란하게 피워내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그 학정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도달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으로 증거해야 돼, 그리스도를.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야 돼, 나타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왜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왜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 10장 32, 33절 읽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에 근거한 바울의,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 권면 따라서, 그 주님의 메시지 따라서 순종하면서 고난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지금 여기 보세요.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이거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초인 동시에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초인 동시에 전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을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시다. 너희는 뭐라고 해도 나는 그를 믿는다. 그를 나는 떠날 수가 없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를 자랑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신앙을 아무 두려움 없이 공인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대한 공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초기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죽었어요. 죽는 줄 알고 받았습니다. 겉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죽을 세례를 뭐 하려고 굳이 받아?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공인했다는 거, 공표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음의 고통을 감내할 아버지가 원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죽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죽음에 순종함이 없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 없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가치 있고 정말 귀한 겁니다. 죽음이 죽은 자들을 살렸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은 고난을 통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복은 고난을 통한 복.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한 거예요. 기독교의 영생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생이에요. 죽음 없는 영생이 없어요. 죽음 너머의 영생이 있어요. 죽음 너머에 있어요.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생의 축복은 가짜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를 죽인 사람들의 악행을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3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악행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이겼다고 함성을 지르던 자들을 실패자들로 몰아넣으신 사건. 이것이
무덤에서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것은 악행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원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부활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죽지 않아. 죽을 수가 없어. 육체의 죽음, 그건 죽음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일상의 삶에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시오. 천국에서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이 보증하신 상. 예수님 상표의 상.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상에 비하면 이건 게임도 되지 않는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돼, 이거는. 여긴 건 잠깐 받아. 잠시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받는 환난이 보면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년 반, 1260일, 42달. 그게 무슨 의미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 곧 끝난다. 그러나 마지막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영원한 생은 끝이 없다. 그 복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은 끝이 없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기꺼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 거, 그를 믿다가 죽는 거, 오, 이거 당연한 거야. 이게 진짜 복 받는 거야. 그리고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22장 12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시록 22장 12절 이 앞에 이게 잘못됐어요. 12장 14절 15절이 지금 스크린에 나가고 있는데 12절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바빠서 검토를 못했어요.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받았어.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었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을 잔뜩 마련해 놓고 있어. 저희 신학교에서도 조금 있으면 금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졸업식이 어떻게 이렇게 실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종로에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해요. 하는데 시작할 때 보면요. 단상 양옆에 상들이 쫙 있어요. 봉사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보라, 내가 곧
온다. 재림하신다. 곧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에게 구원,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왜? 예수를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다 고난받았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다 고난받았습니다. 우리에 앞서갔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인들, 6.25 전란 동안의 한국의 기독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수없이 고난받고 맞고 갇히고 굶기고 죽였습니다. 이분들 다 천상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 고난받는 것 축복입니다.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모든 선배들, 사도들 다 그랬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상. 여러분 제 방에 상패 여러 개 있습니다. 감사패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다 먼지 끼어 있습니다. 그거 받을 때는 좋지만 그건 놔둬봐야 청소하기만 귀찮지 아무 쓸데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 그 상으로 받는 그 복은 여러분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이 영광스러운 상을 그의 나라야 입구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수상하는 수상자들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들,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서 주님 만나는 날 영광들의 주인공이, 영광스러운 주인공들, 복 받는 자들, 상 받는 자들, 그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